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악에 된 자들과 전복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내어 혼란 중에 공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는 제목으로 홍승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사복음 가운데서 21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아니,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고맙죠, 제자들이. 세상 끝날과 세계 정세를 예언하는 것이 다니엘 9장에서 10장입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나라 해서 말씀을 대준 것이 다니엘 10장 11절인데요. 읽어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이같이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의 일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먼저 선지자에게 예고하고 그리고 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리 선지자한테 주어서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해라. 그러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듣겠죠. 들을 귀가 없는 성도들은 못 듣겠지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알려주고 심판을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안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홍수 심판을 전파했습니다. 방주 지으면서 또 전도도 했어요. 사람들은 80년 동안 믿지 않았지만 또한 방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다면야 다 들어왔겠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믿든 안 믿든 일단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다 들은 얘기야. 예전에도 그랬어. 30-40년 전에 다 들은 얘기인데 뭐 똑같거든요. 80년 전에 들은 얘기도 안 믿었는데요. 노아 방주 때. 그래서 만약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너는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다니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포기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미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나한테 떨어져서 좀 산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0절에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잘 믿는 사람들이 산 보고 나보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계시록에 보면요, 9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마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생각과 모든 것이 영적 차원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진짜 이마에 뭐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과 사상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얘기를 해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못 죽어요? 자살 안 됩니다.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고통 그대로 보고 당하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친다는 것이죠. 이때는요, 택한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다 부인합니다. 평상시에 잘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저분 참 구원받겠어 해도 그때 가면은 다 떨어집니다. 예수 부인하고 저주 다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겪고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난 나면 다 떨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때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보호를 해주십니다. 보호. 미가엘 천사장도요 다 자기 직분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은 참모장격이죠. 그리고 전투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성도를 위해서 대신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때 이제 큰 환난 날에 용, 어떤 용인가요? 용 밑에 수하가 사단, 마귀, 뱀입니다. 하나의 한 통속인데 그 중에 한 뱀이 아담을 타락시켰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뱀뿐만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와 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생명의 차원인 아담도 뱀 한 마리 때문에 하나 때문에 타락했는데 나중에 용까지 덤벼가지고 우리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10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이 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들떠오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세상과 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과 짝하시면 안 됩니다.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의 결론 부분에 나오면 분리의 역사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리했느냐? 고향과 친척과 분리했죠. 당신은 씨족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농경이 경제력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근본을 떠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음을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직장이 많잖아요. 뭐 은행도 있고 금융업계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직장에 따라서 집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그 뿌리를 어떻게 옮깁니까? 못 옮깁니다.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 가족 다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미와 아비를 다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분리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내, 자녀죠? 분리 안 돼요. 근데 무슨 구원 받는다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일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세상 끝날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부터 신앙에 다지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비도 하란에 왔을 때 데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서 죽였거든요. 내 아버지 죽었다. 살아있지만.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60년 동안 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신 있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롯과도 분리했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롯은요, 세상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원인이 나오죠.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기가 진짜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상으로 아꼈던 사람이에요. 같이 나왔거든요. 하란에서도 같이 나오고 갈대아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꼈던 롯인데 자녀 이상이죠. 아들 이상으로 아꼈던 그러한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은 세속에 물욕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좋은데 자기가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도 아들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는데 분리했지 않습니까?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가 없으면요, 그 나라 꿈도 못 꿔요. 그 나라는 뭐 믿는다고 간다고 하지만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스마엘과도 분리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장자잖아요. 자기 육신으로 낳은 장자예요, 장자. 이삭보다는 형이지 않습니까? 13년. 그 장자예요. 근데 그 장자 이스마엘까지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 형이 믿지 않는 형이 있으면요, 믿는 동생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언약의 자손은 이삭뿐이다. 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성경의 비밀이 없겠습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녀냐 아니면 약속의 자녀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리가 안 되고 육신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죠. 다른 게 이스마엘인가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창세기 17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약속의 자녀 준다 그랬는데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에다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이라고 확신을 얻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얘는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녀도 낳았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집착, 사람의 울타리에 가두는 행위죠.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육신에 대한 집착, 세상 쾌락에 대한 집착. 바로 집착은 종의 차원으로 붙잡아두려는 장난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남자만 가서 예배드려라. 너희 처자식은 놔두라 그랬어요. 약하거든요. 처자식 낳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못 가죠. 집착이죠. 아까 그래, 아비는 어미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하고 걱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되나요? 고민한다고 뭐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 말씀을 받는 자는 자유하다 그랬어요. 자녀를 맡겨도 하나님께 맡기면요 평안합니다. 내 속좁은 내가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삭과도 분리했죠. 이삭, 진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삭 나이가 그때 25세라고 치면요, 75세에 나왔으면 50년 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전에 고향도 분리하고 롯도 분리하고 이스마엘도 분리했지만 인정 안 했습니다. 왜? 믿음의 틈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이삭을 바쳤을 때 아,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얘를 살리겠구나 하고서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죽일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와, 얘 진짜 죽이겠구나. 그 믿음 마음 보니까 100%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인정받은 거예요. 50년 만에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 분리를 했음에도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 쫓아가고 사람 잘못된 형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얘기를 해줘도요 안 됐습니다. 저도 상관없어요. 듣든 안 듣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지. 저는 사명이 뭐냐?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29장 25절)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는 자야 올무에 걸려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사람 조종하는데 당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인생은 아까 자유하는 자라고 했는데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안전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이 무슨 뭐 잘났다고 죽으면 그냥 영혼 위로 올라가고 육신의 땅에 묻힌 질그릇이 뭐 대단하다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도 기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도 기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잠언서 28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심판된 세상 망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처자식이잖아요. 자기를 부인 못하니까 못해요. 분리 안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자기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지한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자기 경험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서 깨우쳐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처음 우리 인생 다 갔다 옵니다. 갔다 오니까 아, 얘는 회개의 기회가 없구나. 회개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요, 못 깨닫게 만들어요. 강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빼내버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요.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14만 4천. 그럼 그 중에 못 믿는 사람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숫자 채우려면. 빼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요. 믿을 만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자님께 여기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지. 한 명하고 3,000명 안 바꾼다 그러니까 선멸이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하고 3,000명 안 바꿀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까? 물어본다면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다 구원 받나요? 자, 미가서 5장 7절 8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 일깨워 주는 거 아닙니까? 저기 바로 신이라고. 평강교회 있다고 다 구원받으면 다 오늘 다 끝났죠. 뭐 말이 됩니까? 불사 12가 나오면 세상이 변한대요? 심판받대요? 근데 12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변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그대로 옛날 예수님이 그대로 나간대. 남은 자가 평강교회 안에 있다고 남은 자가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자, 7절 봤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일을 갖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를 따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수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많은 백성 중에 있어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평강제일교회만 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1,000명하고 3,000명 바꾼다고 해가지고 3,000명 자격이 안 되는데 무조건 되나요? 안 됩니다. 또 8절에 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열국 중에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왜 망한 줄 아세요? 율법 하다가 망했어요. 율법 찾다가 예수님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 안에 있으면 다 구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이 안에 집어넣죠. 믿고 깨닫는 사람, 만세전에 택한 사람. 그러니까 정신 우리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야곱에 나오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뭐 어디 있다고 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따인 만큼 지금은 머리를 들고서 영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된 옛 생활, 옛 습관, 옛 모습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로운 가나안, 새로운 사명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려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않으면요 그게 올무가 돼요.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몰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는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 그래야지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명하고 3,000명 안 바꾸겠다 참 좋죠 말씀은. 그러면은 그만큼 자격이 돼야 돼요. 육신의 숫자 채우는 게 14만 3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 그 자가 남은 자입니다. 평강제일교회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평강제일교회뿐만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부터 심판해요. 어느 자를 심판하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아니 3,000명 전부 여기가 들어와 있다고 교회 심판한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붙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머리를 들고 구원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때문에 망한 거를 교훈 삼아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히브리서 계시록 11장 1절 2절 읽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성전과 마당은 청명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과 아닌 사람은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 안에 다 있으면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나요? 말씀은 똑바로 가르쳐야죠. 옳게 가르쳐야죠. 교회부터 청량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청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 가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명과 3,000명 안 바꿨다는 얘기는 1명과 3,000명과 안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때가 때인 만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정신으로 깨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진짜 때에 맞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은 끝에 감나무 밑에 끝에 몇 개 안 남은 것처럼 나머지 다 떨어집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가 때인 만큼 머리를 들어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이 구속의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짜 환난과 저주의 날입니다. 우리 6대이고 모든 남성교회 또한 가정은 머리를 들고서 신앙에 우뚝 쓰고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마지막 때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생명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평강의 성도들 1명과 3,000명하고 안 바꾼다 하였사오니 그 3,000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남성교회 6대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아내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노아처럼 가족까지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을 이루는 6대 남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